고린도 후서는 객관적인 글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많이 녹아져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어떤 사건 상황들이 드러나지 않고 사건 상황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마음과 심령들의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려면 그것이 형성된 그런 마음의 상황들이 있게 된 그 시대 상황, 그 상황들을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유출을 하고 많이 발굴해내는 그런 전제적인 작업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선지식 없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어떤 상황은 잘 이렇게 묘사되지 않고 어떤 심정적인 것, 영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이렇게 썩 와닿는 것이 좀 이렇게 거리가 특히 고린도전서에 비하면 굉장히 이렇게 톤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건이 선명해요. 사건의 주제가 선명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보다,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걸 목회적 주제가 분명한 어떤 그런 이제 서신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하고 좀 이렇게 톤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제가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의 심정, 개인의 고백, 개인의 신앙 고백의 깊은 이렇게 바닥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편지 형식의 글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빼고 그런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절, 2절 바로 아주 짧게 편지글 형태를 바로 하고 바울의 어떤 심정이 녹아져 있는 어떤 주제로 들어가요. 그게 3절부터입니다. 읽기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고 7절까지 오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3절부터 바로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고난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어떤 고난의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죠. 앞에서 먼저 이런 이제 고난과 위로의 주제를 가지고 바울과 또 함께한 그들의 성도들과의 관계, 공동체의 어떤 관계 맥에서도 고난과 위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일단 찬송하죠.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 두 번 이야기하는데 자비의 아버지 또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새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초대교회의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험은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이 돼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러니까 처음
경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죄사함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적 존재요,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나신 결정적인 분인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창조주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창조 후에 타락하고 망가진 우리의 실존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영적 상황에 이 절망적인 현실 자체에 궁극적인 실제적인 치료자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이 된 우리는 회복된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실존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때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본질적인 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죄의 사람으로 있을 때 예수를 먼저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이 이제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된 내 자신과 변화된 내 자신이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은 이제 변화의 사건을 촉발한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다음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으셨고, 또 나를 통해서 점점 회복을 확장해 나가실 그 만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내 구원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 정황이 아니고, 이미 구원이 경험된 자가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세상과의 만나는 이 정황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구원론을 설명하는 맥락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계된 어떤 구원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이런 하나님과 원래 우리 자신의 관계 회복 이야기하는 보다는, 그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만나는 세상과의 만남의 장에서의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세상, 이 넓은 세상, 참 복잡다단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도 문제가 복잡한, 어려운 그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문을 열고 우리와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세상만을 생각하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될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답이 어려운데, 우리가 세상을 만나기 전에 예수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만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원적인 통치의 주로서, 또 그 주는, 그 하나님은, 그 주권자는 세상과의 만남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를 향해서 자비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징계의 문을 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감독하는 분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그 포문을 열고 우리를 상대하고 계시다라는 이제 그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위로가 필요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는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로 세상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고 후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본인의 문제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던져진 세상에서는 엄청난 위로가 절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전제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강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지금 여기서 뭐 환난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일단 하고 그걸 설명을 안 합니다. 지금 뭐 그런 설명 지금 나중에 뒤에 하려고 하고 4절에 하려고 하는 말은 위로의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를 이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 경험되지잖아,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지만 그 위로의 사건은 고레카만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자, 지금 앞에서는 위로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위로의 객체는 우리가 되겠죠, 그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가 위로의 객체가 되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해서 위로의 주체가 다시 우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걸 통해서 그걸 도구로 삼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그건 나였던 경험이기도 하죠, 그죠? 나도 모든 환난 중에 있었던데 또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이걸 누가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우리들에게,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시고 그 위로는 그렇게 멈추지 않고 그 위로는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자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처음 먼저 선경험을 하잖아요. 내 하는 이 선경험은 개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선경험한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다이다이로 만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되지 않고 또 다른 이중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듀엣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할 때 누구를 거쳐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중 노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조화, 화합, 그런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우리가 이해가 이제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5절에 넘어가면 또 다른 국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받는 환난, 고난이 어떤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물리적인 상황에 던져져 있고 어떤 심리적인 상황에 던져져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설명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이렇게 이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랬죠.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진술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요. 지금 그럼 처음부터 앞에 있었던 환난과 고난은 결국은 그냥 환난이라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자세하게 들어가면, 밑에 들어가면 그 예수를 믿은 자가, 성도가 맞이하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좀 더 굳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굳혀야 된 것을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술할 수 있는가가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직접 경험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고난이 필요했다는 걸 우리가 원리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없는 자였고 생명이 필요한 자였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주받은 자의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 저주를 예수께서 고난으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겐 대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이미 온전하게 완전히 망가진 이 피조 세계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물을 종지부를 찍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생명이라는 것으로 건너올 수 있는데 그 천문을 그리스도가 고난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 자기 죽음과 자기 포기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첫 번째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하셨던 그 고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생명을 확장해 나가고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 생명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죄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계속 버리는 훈련, 그것과 단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주께로부터 생명을 우리 것을 계속 향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만의 세상에 던져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된 본질로부터 계속 단절하는 경험을, 단절하는 시간성 속에 있을 때 이 시간성 속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했던 방식대로 우리의 죄된 속성을 계속 버리고 포기하는 연장선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관계된 고난이에요.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가 주신 생명을 내 삶으로 가져온다,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의 고난의 원리대로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가 주신 생명을 내 것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존재의 탈바꿈을 계속해서 시간성 속에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그 길 때문에 생기는 어떤 외적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것은 예수가 고난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넘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죽은 육체의 단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서 그것이 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가득 찬다는 말은 우리 안에 육체의 죽음이 가득 찬다는 말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축소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죄된 생명이 좀 더 확장돼 간다는 말이고, 이거는 정비례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풍성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옛 죽음, 옛 자를 버리는 이 고난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걸 내 것으로 신앙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냐라는 것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삶의 상황을 이렇게 내가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신앙으로 잘 통과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그 고난을
예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가 점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가장 쉬운 이제 새댁이 전혀 들은 바도 겪은 바도 없는 새로운 가정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들어가서 시자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잘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은 내한테 그동안 없던 상황이고 내가 익숙치 않은 상황이고 이거는 내 자신을 깎아내야 되는 거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되는 그런 어쨌든 나는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상황과 이렇게 던져 지니게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신앙으로 이 사람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 시댁 사람들하고 새로운 가정의 사람들하고 관계 맺어서 한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 이 어려움은 맞이인 남편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집안이 뭐 독특해서 뭐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예수가 내게 주신 삶의 과제라고 받아들여요. 그 질문을 내 안에 영적으로 처음부터 포맷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끊임없는 죄와의 뒹구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와 싸우는 싸움이고 신앙의 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집살이는 이제 더 이상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예수가 내게 주신 거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살려고 내게 여러 상황을 주시는데 결혼의 계기로 어떤 이런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인격들과의 관계 맺음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함께 이 첫 단추를 풀어내야 돼요. 이 안에서도 어렵지만 예수가 내게 주신 그 부유한 생명은 절대로 내가 갈취당할 수 없고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감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가 들어갔어도 결코 바뀌어지지 않고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주신 그 부유한 경험을 이제 실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 나를 던져주는 건데 그것을 예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자아 같았으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식의 반응을 하겠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진 고백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께서 이 상황을 주셨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나를 버리는 것과 내 자아를 온전히 주께 드릴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부유함이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와 나 사이에서 약속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게 내한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난은 그 이유가 예수께 있어야 돼요. 고난의 이유가 예수께서부터 시작되면 이 고난의 해결도 누굴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환경 가운데 서로 마음을 맞춰가고 뭔가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 거를 요구하고 강요하지 않고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고 내 자신을 버리는 일로 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부유함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따라 사는 삶은 탓을 자꾸 어떻게 돌려요? 상황에 자꾸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평화를 가져오려고 그러고 어떤 일이 해결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안에 자꾸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예수께로부터 왔으면
답도 예수께 있는데 예수의 답은 뭐예요? 네가 요구하는 걸 버리는 거다. 네가 요구하는 모든 실종을 다 버리는 거다.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끝없이 버리는 거다. 끝없이 버려서 그 버림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그걸 대체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어떤 몇 마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유한 생명의 실제를 통해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경험이에요. 위로는. 자, 이 설명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의 위로도 어떻게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문제도 예수님 때문에 생긴 문제지만 해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 내용을 잘 이렇게 보면 먼저 어떤 사람이 먼저 성경험을 환난을 먼저 해요. 그러면 그 환난 경험은 다른 지체들한테는 이 먼저 경험한 환난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경험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위에 열습니다. 환난 경험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 거죠. 그 위로가 다른 지체들의 환난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아닌가, 뭘 부정하는가 하면 내가 환난 받으면 이 환난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성도가 정상적인 하나님과 신앙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설명했죠. 모든 고난은 뭐가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지체로 해서 내가 어려움 당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잘못 보고 있거나 한 부분만을 보고 있거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체를 통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만 있는 거지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고난이 예수를 통해서 온 거다. 자, 이게 우리가 잘 인지가 되고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6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다른 지체의 위로를 위한, 그것도 앞에서 설명했죠. 그죠? 앞절에서. 그러니까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는 위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누구에게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성경교회에 와서 우금리 땅을 사놓고 뭐 이렇게 막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후임으로 와서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좋게 볼 때는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막 커서 뭐 일을 벌린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런 비전을 가지고 저런 매입을 하고 참 일반 교회에서는 재정력이나 어떤 조직력의 한계 속에서 못할 일인데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벌려놓았다는 자체가 좋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성경교회를 이렇게 건너볼 때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받아서 볼 때는 와, 저런 일까지 적어도 한 100명, 200명 교회가 규모가 됐을 때 좀 사역을 좀 저 정도 할 텐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벌려놓고 그때 뭐 어려움도 있지만 해서 그게 좋게 보이더라니까요. 장점으로 보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목회 비전이나 신학적 방향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도 되고 좋았는데 와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리더로 턱 오니까 일 벌려놓은 게 뭐 어떻게 돼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놓고 빠져나가는 박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뭐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고, 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실제로 그런 뭐 이유도 있고, 그건 세상 사람도 볼 수 있는 판단이죠. 그 생각이 들어올 즈음에 저를 가까이 하는 목회 선배나 목회 친구들도 그렇게 볼까 안 볼까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강 목사, 여기 가가지고 네가 이제 갈 때는 그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지. 네 이거 처리 못한다. 이거 힘든 건 네가 몇 년 동안 할 거냐. 누가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이미 내한테 들어오고 있었어요? 안 들어오고 있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같은 목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만 가지고 목회를, 현실만 가지고 교회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박 목사님 날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시작한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에 거쳐서 답은 뭡니까? 결국 내가 얻은 답은 박 목사님 부른 것도 아니고 네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예수가 너를 세웠다. 이걸 네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질문을 딱 주니까 내가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의 부르심을 내에 섰다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어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직한 양심에 그 마음 죽어도 나는 그 생각 안 든다. 그럴 수 있는 내 자격이나 내 실력이나 내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은사로 주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문제지 성균이 교회 문제도 아니고 박목사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도는 어떤 이유도 전임자나 성도들이 했던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빚이 크고 많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내가 믿냐. 그랬으면 거기서부터 답을 풀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냐. 이게 길든 짧든 그 답이 언제 보이든 그 상관없이 풀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게 믿고 그 노선에 네가 동참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올 때 시간이 쫓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내가 놓고 정하지 않고 이유를 피상적인 데 내가 되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그냥 지켜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고 보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위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께 오는 거죠. 그 이후로 박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없었죠. 하여튼 그런 제 간증을 말하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거 같아요. 모든 환난도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기 위한 것이다. 어떤 지체가 겪었던 환난이 결국 이제 그렇다는 거죠. 또 그가 먼저 위로받는 것도 누군가의 위로를 위한 것. 그래서 고난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그 일이 신앙이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각자가 가지는 삶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인생 길게 두고 가야 될 문제인지 잠깐 끝내야 될 짧은 사건이든지 평생 안고 가야 될 문제든지 삶의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 고단한 어떤 일들은 다 있지요. 그죠? 그 일들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내가 존재하는 건데 내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운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평안, 안식, 그 구원이 그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여전히 네가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가 나와 함께 죄 많은 세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내가 맞이하는 모든 사건들을 크든 작든 하나씩 단위로 다 만들어서 그렇게 그걸 질문을 해보고
진짜 그런지, 그 심정이 정말 내한테 딱 적합한지,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나가 매번 문제들을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게 스타트가 확실히 되지 않았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떠나든지 끊든지 버리든지 결정을 해요. 예수가 이 일을 열어놓고 여기 세웠다라는 것이 없으면 이걸 떠나든지 하는 작업들을 또 해야 되겠죠. 그 답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한테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분만 딱 기도하고 딱 하면 바로. 저는 사고 나서 이거 피 철철 흐른 걸 흘고 이제 운전해가지고 우금리로 와가지고 송원리까지 가는데 한 15분 걸렸어요. 15분. 15분 걸릴 동안 이 사고가 생기는 모든 악한 조건까지 끝까지 가서 이게 하나님 합당한지에 대해서 딱 정리가 그냥 그 자리에 되더라고. 죽을 수도 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면을 못한다. 이제 네가 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만 네가 생활을 하겠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살아갈 삶이나,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겪게 되는 자녀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성도들, 이런 관계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그 사이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냥 가게 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애 다 키울 때까지 20살 애 결혼할 때까지 애 문제를 두고 계속 하는, 이 새끼가 내 새끼인지 하나님 새끼인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답은, 성경은 답은 정해지는, 그게 나의 실존에 자기 확신을 오기까지는 개인마다 시간차가 많은 거겠죠. 사연도 많고. 근데 그 답의 원리를 머리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답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그 사람들이 가능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자기 확신을 오게 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달리는 거예요. 목회가 어려운 것은, 영혼을 돌보는데 어려운 것은 그 원리를, 이런 원리를 이 원리의 패턴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게 자기 사건을 그렇게 자기 것으로 실존으로 자기 확신하는 거하고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 원리를, 개념을 잘 모르면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그 사건을, 그 일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승복해내기까지는 그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가 그걸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한 것은 강압이나 어떤 요구가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잘 돕는 거. 어떨 때는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빠졌다가, 어떨 때는 모른 체 했다가, 어떨 때는 또 공격도 했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 씨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한, 그게 긴 거예요. 목회자가 성급할 수 있고, 목회자가 또 리더가 또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을 때 고난의 이유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고난의 이유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 경험,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그죠? 목사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좀 하나님 위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한 번씩 목사가 한 말이 시험이 들고, 목사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보다는 사람 말에 자꾸 시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못 가져가는 그런 시행착오도 이렇게 생기는 거죠. 성도도 사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7절에 마지막 요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 또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자, 이게 바울의 소망이라고 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 말은 고난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는 말은 의미가 제가 앞에 설명해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 참여한다는 말은 내가 겪는 고난이 누구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 예수가 생명을 산출해내는 그 고난의 원리를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 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시집살이는
시자 들린 사람들하고 투쟁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는 훈련. 내가 죽어서 예수 생명이 내 것이 된 이 생명을 계속 향유해낼 수 있는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나의 시집살이는 새로운 문화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내가 자유를 내가 누리고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말은 그 고난이 예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력으로 내가 이 고난을 내가 능히 이겨낸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뒤에 하는 말이 고난에 참여가 되는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것. 위로는 누구의 위로요? 예수의 위로에, 예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게 소망이라고요. 바울은 그 마음을, 그걸 소망이라고 해요. 제발 우리 집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과 환란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지고 환란과 고난이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원리로 치환되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 되어서, 그래서 그 고난이, 그 환란이, 그 어려움이 철저한 예수로부터는 위로로만 그 모든 것이 감당되어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다. 성도가 성도들을 고난받는 물질 문제로, 관계 문제로, 삶의 많은 어려운 내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삶을 지고 있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은 뭐냐 하면, 그들이 속히 그 고난의 어려움의 현장에서 이것이 예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 생명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를 만족하게 하고 감사케 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생명력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 위로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 각자 해가 바뀌어서, 해 바뀔 때는 종소리 들으면서 원래는 좋은 일만 있기를 뭐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빌고 뭐 이렇게 덕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절에 가는 사람이나 뭐 무신론자나 다 좋은 일을 바라기를 새해를 건너가면서 다 그런 뜻을 가지고 가지만, 다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현실을 또 돌아보면 여전히 작년 말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올해도 진행 중이죠. 작년 말에는 없던 문제가 또 올해 새해에 대해서 또 큰 과제로 우리한테 더 눕혀졌고,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더 몸은 쇠약하고 뭐 여전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면서 이 사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가면서 돈의 주도권, 건강의 주도권 다 뺏겨지고, 근데 이런 상황들을 시간성 속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한계와 결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우리 안에 삶의 모든 지평이 그렇게 새로운 해석, 새로운 선언, 새로운 고백으로 세워질 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는 환경 속에 예수로부터 답을 찾고 예수로부터 문제의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 큰 산 작은 산을 넘어서면서 예수가 내게 주신 사건들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래서 많은 또 다른 환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생명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 상황에 각각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매주 삶을, 일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간증들로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